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안식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 놓을 수 있고 행복한 곳이지만 반면에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제일 고통을 겪는 현장도 가정이 될 때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가정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가정에서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들이 특히 부부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상처받은 일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실패 경험이 있는 이런 안 좋은 배경들이 있는데,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뭐 잠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24시간.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에 서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통계에 의하면 성격이 정반대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끼리 더 많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유리 같은 사람은 보자기 같은 사람이랑 만나야 싸주고 하시는데, 유리 같은 사람이 유리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다, 그 다 핑계거든요. 성격 맞아도 더 많이 이혼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와 엄마 아빠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자꾸 자기가 어렸을 때 기준을 갖는데 세월이 변하거든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족 간에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사탄이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요. 원래 가정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많은 불신자들 앞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족 안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에 저 어릴 때 이제 뭐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운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싸울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그 성경적으로 살아가시니까 엄마가 이제 화내려고 이제 아버지 싸우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 소리 안 나게.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슨 뜻이, 마귀의 이름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잖아요.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면 가족 간의 갈등 요소가 뭐로 바뀌냐면 서로 연약함을 살리는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마다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살리는 요소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가정에 치유하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살리는 이런 치유를 위한 두 가지 미션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살리도록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 되실 거고, 두 가지 미션 실천하는 동안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두 가지 미션 실천하면 살리는 요소로 바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영적 싸움 하라. 이게 우리가 가정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자,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어려움이나 문제, 환난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거든요. 반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족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에 좋은 것 유혹해서 신앙 말고 좋은 거에 육신적인 빠지다가 가족들이 이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족을 공격하는 이유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탄의 이런 가족을 공격하는 목적은 가족이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놓치면 가정은 갈등하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만약에 불신앙에 빠지거나 불신자를 하더라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만은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사탄은 이 가정 살릴 내가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구나. 문제를 우는 사자같이 문제를 통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 최전방에 뚫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두 가지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인데,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쭉 나와서 뭐라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싸움 지냐? 잘못된 대상을 싸워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열받게 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가 아니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영적 싸움 대상이다. 이거부터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부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러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쭉 구원의 두국부터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분열시키는 이간질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비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두 가지 미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과 기도로 이 간계를 일으키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치유의 미션은 뭐냐? 자, 가족을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는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주제 선구를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가족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인데 치유받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받고 치유받는 겁니다. 마귀 자녀인데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주 예수님 믿고 모두 구원받게 없어서 이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 것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있죠.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면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혹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된다면 부유하지만 번뇌하는 가족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미워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미워하는 가족보다 더 낫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가족들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해 보면 안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부자 되고 잘 돼도 번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스트레스 막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조건 가난해 된다 그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오는 번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면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다, 막 미워하는 마음 생긴다, 사랑함이 없는 것 같다. 아, 우리 가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돼야 되는구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 우리 더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을 붙잡는 동안은 사사기 시대가 안 왔어요. 놓치었을 때부터 이제 사사기의 고난이 온 거거든요. 같이 한번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가족 되도록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나는 내가 있는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한 번씩 마음의 결단을
서원을 하시고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선택의 순간에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을 붙잡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씀 세 가지 성경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정 치유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평상시 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 이런 가정 치유에 응답받은 증인들이 나오는데 크게 3명을 예를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주의 종인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여류고였냐면 아내가 문제가 많은 아내였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름이 고멜인데 자꾸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 그러냐, 아내를 끝까지 살려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호세아는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제일 바르게 살아야 될 호세아가 가장 평신도들보다 또는 불신자보다 더 문란하고 문제 많은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살린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대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가 다윗 때처럼 막 복음 막 일어나고 그때가 아니거든요. 흑암이 역사하는 지금 이스라엘 언약 사람들이 문제 많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말씀을 선포한 게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가족들, 직장 동료 같으면 버려도 되지만 가족은 버릴 수 없어요. 끝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끝까지 살리시고 복음 가진 사람 끝까지 살리시는, 예비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입니다. 잘 아는 요셉. 요셉은 가정 문제가 7명 렘넌트 중에 제일 컸죠. 특히 형들의 공격이 컸어요. 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형들이 깨닫지 못한 가정복음화와 애국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가족들 때문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겁니다. 21절에 누명 쓰고 감옥 갔어도 하나님이 또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특히 가정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된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다고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그들을 복수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였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데 치유되지 못한 본인의 큰 질병이 있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자꾸 걸림돌 된 만큼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신의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이거 주의를 하는데 자꾸 걸림돌 되니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연약한 자들 놓고 기도하면 연약한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시키는데 본인 병은 3번이나 아주 초집중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지금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은 충분하다 이미. 왜냐하면 나의 약함에 내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 같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특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이 약점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교만하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 왕 되기 전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했어요. 근데 권력 얻고 세월이 변하면서 교만하다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 미완성인 것 같고 응답이 안 온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러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그만 쓰임받기를 원치 않고 나를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좀 나중에 주시더라도 지금 나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담임 목사 된 지 한 5년 됐어요. 이제 만으로. 전 담임 목사 되면 이제 대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왜 교회가 응답이 안 되고 막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 내가 만약 지금 막 하면 좁은 그릇의 인격에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려고 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한 문장 있습니다. 속된 말로 존버하면 승리할 것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언약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하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릇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맨날 들은 얘기, 간장종지는 축복이 와도 다 쏟아지고 간장종지밖에 못 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려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답이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 그릇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위해서 지금 우리 할 일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일심, 세계복음화를 향한 전심, 성령 충만 기도 지속. 이게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비밀이고 큰 그릇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2가지 미션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가족을 살리는 응답받는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갈등 요소가 서로 살리는 요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